할렐루야. 오늘은 종려 주일이자 고난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 절기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7주간에 걸쳐 있습니다. 시작은 성의 수요일로부터 제수요일 시작이 돼서 주일은 빼고, 그리고 이제 이번 한 주간 차면 이 40일간의 사순절이 다 지나가게 됩니다. 가장 깊은 사순절 절기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무엇보다도 특세로 전교인이 함께하는 그런 주간인데, 금식에도 참여하고 이 특세에도 참여하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 고난 절기를, 사순절의 마지막 한 주간을 영적으로도 깊이 있게 또 은혜로 지날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유력 일간지에 소개된 짤막한 유머입니다. 어느 마을에 교회와 사찰이 이웃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을 하거나 통성기도를 하면 스님들이 염불을 하는데 방해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스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누가 교회 가서 좀 조용하게 말할는지 이걸 논의하는데 그 누구도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너무 답답했는지 한 젊은 스님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지 스님,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오늘 이 종려 주일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주인공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오를 때 여러분 그려지는 그림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합니다. 자신의 웃옷을 벌어 깔기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기도 하고, 그리고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칩니다. 그런데 이 호산나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단어인데 사실 그 뜻은 그냥 간과하고 지나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본래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시편 118편 25절에 등장하는데, 히브리어로 발음할 때는 호시안나라고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런데 이 호시안나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은 꼭 도우소서, 우리를 꼭 건지소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며 불렀던 환호, 이 호시안나는 뭔가 지금 눌려있는 이런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좀 꼭 건져달라고 이런 염원을 담아서 호시안나, 호산나를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환호했던 그들이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환호가 변해서 야유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른 이후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조용하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 올라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뭘 하셨어요? 장사하는 이들의 상을 뒤엎어 버렸습니다.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하냐고 대제사장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에 보면 로마의 동전을 보시고 우리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근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로마 황제의 통치 체제를 가볍게 비웃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행동하는 것마다 소동이 일어나고 말하는 것마다
소동이 일어나는 이런 일이 계속됐습니다. 만나는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 사두개인들, 이 유대 분파의 지도자들을 만날 때마다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달한 소동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유대교의 상징이고 최고 성소인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하는 그런 발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오른 지 며칠 되지 않아 가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소동이 일어나고 심지어 이런 발언까지 했으니 이게 얼마나 유대인들에게도 괘씸죄에 해당되고 로마 사람들이 볼 때에도 이게 얼마나 정치적으로 괘씸한 일이 됐겠습니까?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은 가롯 사람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 체포되고 신문을 받고 고초를 당하시다가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그 한 주간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종려주일, 고난주일, 우리가 한 주간 맞이하게 될 고난주간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주간을 좀 더 뜻있게 보내고자 예년에는 우리가 이 봄 미스바를 아이들 봄방학 기간에 맞춰서 아기들도 우리 초등학생들도 청소년들도 대학생들도 가급적이면 다 나올 수 있는 그 기간을 택했어요. 그런데 열심은 사실 기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고난주간 하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잊을 수 없는 그런 한 주간 아닙니까? 내일부터 이루어지는 이 고난주간, 여기 아까 한 목사님 이렇게 던지는 그 물음에 나는 일어서라고 그럴 줄 알았어요. 못 나오는 분들이 있으면 한번 일어서라고. 근데 그렇게는 안 해서 아주 신사적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신사적인 것보다는 더 멋진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다 나오니까 당연히 손을 들 필요도 없고 일어날 필요도 없고 전 그런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비디오로 이거 잘 찍어놨다가 내일 새벽에 한번 대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 또 전도 대상자, 그리고 여러분 속회, 또 여러분 선교회, 또 여러분이 맡고 있는 교육기관의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젊은이들 함께하는 특세가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금식하고 계십니까? 했어요? 한 주간 더 하세요. 저도 지난 한 주간 금식을 저녁 금식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일 힘든 게 저녁 금식입니다. 점심 먹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제가 왜 금식을 했느냐? 물론 헌금은 뭐 금식 때문에 제가 헌금하겠어요. 한 끼 먹는다고 그게 뭐 얼마나 됩니까 사실. 안 먹는다고. 그런데 요즘 우리 교인들이 너무 아픈 분들이 많아요. 갑자기 병원에 입원도 하고 뭐 정말 불치병이라고 수술도 지금 할까 말까 뭐 이런 질병도 많고 그래서 제가 한 주간 금식하면서 내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환우들 때문에 사실 금식을 했어요. 이제 한 주간이 또 이 고난주간이라 아마 저처럼 이렇게 금식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 목적을 가지고 뭐 다이어트가 아니라 정말 어려운 우리 이웃들, 우리 교우들, 뭐 사업이 힘들고 관계가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나만을 위한 기도보다는 좀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한 주간은 여러분들이 금식해서도 조금 힘들 수 있지만 또 새벽에 안 일어나던 분들이 새벽 일찍 나오다 보면 아마 육체적으로도 또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주간만이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좀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여기 제일 가까운 데 주한 초등학교가 있는데
우리 주안교회 다니는 애들은 학교 가서 다 졸고 있대요. 그래서 다 물어보면 다 주안교회 다닌다고. 특세 기간에 교회 나온 애들이 학교 가서 다 졸고 있다고. 저는 그래도 좋다고 생각해요. 공부 한두 시간 미스하는 거, 그거보다 어려서부터 그런 영적인 체험, 그들이 뭘 알겠어요. 그러나 그런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변화돼서 큰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것, 우리는 역사적으로 경험해 봤습니다. 이번 특세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청소년들에게도, 젊은이들에게도 그런 영적 체험의 현장이 꼭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하나의 개념이 그 개념으로 쭉 이어지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개념이 바뀌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어로 하켄, 그러면 이 하켄이라고 하는 것은 갈고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크로이츠 하면 이 크로이츠는 십자가, 크로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켄 크로이츠, 그러면 이 갈고리형 십자가를 이야기하는데, 한때는 이 독일 문화권에서는 열쇠 두 개가 겹쳐진 행운의 상징으로 이것이 그렇게 일반화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갈고리 십자가가 겹쳐져서 나타난 게 무슨 문양인가 하면 나치의 상징이 됐던 저런 문양이에요. 한때는 저게 행운의 상징이었는데 2차 대전을 치르고 난 이후부터는 저걸 잘못 사용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개념하고는 달라졌어요. 이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들이 종종 있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 설교 제목을 보셨습니까? 설교 제목이 쉽지를 않아요. 정의의 정의가 바뀌다 하는 뜻입니다. 저게 무슨 말일까요? 저 앞에 정의는 justice, 우리가 사회 정의 뭐 이럴 때 정의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정의는 definition, 뭘 우리가 정하는 것, 그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의 정의가 바뀐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에 보면 성경에 모세 시대에 내려진 정의의 정의가 뭐고, 그 이후에 새로운 정의에 대한 정의가 뭐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정의의 정의가 뭐냐 하는 걸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정의, 그러면 한 10년 전쯤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교수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 아마 잘은 몰라도 여기 계신 분들의 한 4분의 1 정도는 서고에 아마 이 책이 꽂혀 있을 거예요. 저도 물론 읽어봤습니다. 정의가 뭐냐? 정의에 대한 것을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그는 아주 쉽게 잘 풀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지금도 우리는 정의가 뭐냐고 묻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이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런 반증이 아닐까요? 2600여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는 이 새로운 정의의 개념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 새로운 정의의 개념을 귀결시키고 이것을 우리에게 완전체로 보여주시는 그런 실천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만나는 성경 안에서의 정의의 정의는 무언가 하면 모세를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모세 시대의 정의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모세 시대는 대등한 복수를 정의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뭡니까? 보복운전이라는 것 때문에 최근에도 어느 유명 연예인이 법정에 서서 그 기사가 난 걸 볼 수 있었어요. 근데 보면 우리 사회에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누가 꼴밤을 때리면 아예 그냥 펀치를 날리는, 이렇게야 속이 시원한, 이런 게 우리 인간의 심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세가 살고 있었던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사람의 심리에는 손해를 보면 못 살아. 내가 피해를 보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도 누가 하나 꼴밤을 치고 가면 아예 그 집안을 그냥 싹 쓸어버릴 정도로 그런 피해 보복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도를 넘어서는 일들이 그 사회에 너무 흔한 일이 되어지고 말았어요. 더군다나 권력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남에게 해를 입히고 돈으로 때우려고 그래요. 이런 일들이 모세 시대에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정의를 어떻게 정의했는가 하면, 그 당시의 정의는 동등한 보복, 그것이 정의였어요. 그러니까 한 대 맞았다, 뭐로 맞았냐? 그러면 너도 똑같은 거로 한 대 맞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는 정의였어요. 왜? 너무 지나친 보복들이 막 일어나고 사람 죽이고 돈으로 때우려고 그러니까 그런 걸 없앤 거예요.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돈으로 때울 수는 없다. 네가 누군가를 살해했다고 하면 너도 죽어야 되는 거고, 내가 맞았다고 그러면 똑같이 너도 맞아야 되는 그런 정의를 내립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기 21장 23절로 25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나 다른 해가 없으면 갑되,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야, 이게 성경이 말하는 모세 시대의 정의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아마 요즘 이 정의를 그대로 대입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멀쩡한 사람, 아마 살아 돌아다니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내게 교통사고를 내서 내 다리 하나 부러뜨렸다 그러면 그 사람 다리 부러뜨려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법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법이 이루어졌느냐? 그 당시엔 이거보다 더한 보복들이 막 생기니까 그나마 그걸 막기 위해서 안 갚음을 하더라도 대등하게 똑같이, 그 이상 그 이하도 안 되고 똑같이 하라는 얘기예요. 그 시대에는 그래도 그게 정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공정한 복수의 원칙이 모세 시대에는 정의의 정의였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뀐, 우린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아직도 모세 시대에 있었던 그런 정의를 갖고 살아가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정의가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등장한 성경의 정의입니다. 모세 시대에는 그랬는데 지금으로부터 2600여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새로운 정의를 정의하고 있어요. 그는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은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정의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 이루어지는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정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벌을 받고 고통을 받으며 그를 통해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입니다. 당시의 관점에서 이렇게 질병이 들었거나 어떤 내게 안 좋은 이런 재앙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그 당시의 시선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셔서 질병이 들었고 가정에 그렇게 우환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시선이었어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욥기서에서 만나볼 수 있잖아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자녀들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없어지고 몸에 악창이 났어요. 그때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에게 한 말이 다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너 하나님 앞에 돌아봐라.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가정에 이런 벌을 내린 것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시대는 그랬거든요. 나병이 들거나 몹쓸병, 혈루병과 같은 이런 환자들을 대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보세요. 얼마나 따갑습니까? 같이 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뭔가 이렇게 해를 입고 뭔가 아픔이 있고 그러면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어. 그런데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내놓은 새로운 정의를 보니까 도리어 남들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면 그것이 새로운 정의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그 질고를 지심으로 인해 우리 인류가 행복해졌잖아요. 그토록 새로운 정의는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 그것이 새로운 정의로 그렇게 선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 시선이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 좀 힘든 일을 만나면 곱게 보질 않았어요. 뭔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으니까 저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시선이었는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를 통해서 새롭게 선포된 새로운 정의는 바로 고난받는 종에 관한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죄 없는 한 사람이 남의 죄를 대신해 고통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 고난받는 종과 그에게 죄를 떠넘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이런 선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모세의 율법이 가르쳤던 동등한 보복의 정의는 이제는 더 이상 의로운 정의가 아니라고 하는, 그건 구시대의 정의고 새 시대의 정의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이런 선포였습니다. 죄를 갚아주기는커녕 그 죄를 뒤집어 써주는 것, 남을 위해 사랑과 희생이 곧 정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정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는 이 21세기 이 시대에 이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이를 실현한 나라가 있습니다. 인종차별 때문에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일어난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넬슨 만델라는 27년 동안 옥고를 치릅니다. 그가 옥고를 치르고 난 이후에 4년 만에 흑인 대통령이 되어집니다. 그 이전까지는 백인이 통치를 하고 백인이 대통령이었어요. 그런데 그 백인들이 통치할 때 그들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몰라요.
직금이라고 해서 갈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 사회에는 흑백 간의 갈등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억눌렸던 흑인들이 이제 정권을 흑인이 잡게 됐어요. 더군다나 27년 동안 옥고를 치른 이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흑인들에게는 이제 행복이고 백인들에게는 이제 불행한 겁니다. 흑인이 정권을 잡았으니 백인들 가만 놔두겠어요? 백인들은 이제는 이 나라를 떠나야 되겠다라고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넬슨 만델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진실과 화해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조직하고 성직자였던 성공의 주교였던 데스몬드 투투라고 하는 이를 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앉힙니다. 그리고 역사를 돌아보면서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화해할 것은 화해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의 그런 모습입니다. 더 힘들고 더 억압받고 정말 피눈물 나는 그런 역사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마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정의가 정의된 것 같은 그런 내용을 그 사회가 실천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세 시대의 정의 그리고 새로운 이사야 시대의 정의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정의를 여러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피해를 보면 절대 참을 수 없다고, 위에서 쿵쿵대면 위로 망치질을 해가지고 나도 그를 시끄럽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 차를 앞지르면 어떻게 해서든 쫓아가가지고 급정거를 하고 사고를 내고 화를 불러일으키고 그런 일을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고난주간 앞두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오늘 우리 주님이 그 정의를 어떻게 실현했는지를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닮기를 원한다고 하면, 주의 자녀라고 하면 우리가 품는 정의는 모세 시대의 정의가 아니라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새로운 정의, 그 정의를 몸소 실천했던 예수님의 정의, 그 정의를 우리가 품고 살아가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 진정한 정의를 이루셨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정의, 이것을 우리 주님은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말로만 정의가 아니라 우리 주님처럼 몸소 낮아지고 희생하고 사랑했던 것처럼 그런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혹 전자와 같은 그런 정의를 갖고 살아갔던 내 모습이 있다고 하면 이 고난주간 그런 것들을 좀 내 삶 속에서 제거할 수 있도록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가진 것 때문에 권력 때문에 목이 굳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좀 나누고 베풀면서 좀 부피와 무게를 줄여가면서 우리 주님의 그 사랑, 내려놓음, 그 희생을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료주의를 맞아 우리 주님 새로운 정의를 실천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귀한 십자가 사랑에
아버지 하나님, 이 정의의 완결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늘 정의로운 사회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 삶을 돌아보면 정의를 외치면서도, 정의를 생각하면서도 나는 누군가에게 복수하려고, 안갚음을 하려고 모세 시대의 정의와 같은 그 정의의 내용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았사오니 이사야가 새롭게 선포한 정의가 내 정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정의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먼저 낮아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희생으로 누군가가 웃고 행복해지는 이런 귀한 일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